할렐루야. 7월 첫 번째 주 연합숙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속회에 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해 반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말씀에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이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귀한 연합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까지 어떤 마음의 쉼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갖다 줍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쉼을 원하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살아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쉼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 연어속회에는 맥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매년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3절기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무교병의 절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당하는 그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죠. 부풀려지지 않는 빵입니다. 왜 이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제 출애굽을 위하여 도망가야 되고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빵이 부풀려지지 않을 그때에 그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유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넘어가다 또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사망이 넘어간다, 어둠의 권세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교절이죠. 또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와 같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날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어떤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림으로 같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또 그 다음 가을 곡식을 거둔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요,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초막에서 생활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마음과 그 생활을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라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그 한 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은 그 세대들에게, 또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들을 기억하면서 이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위대한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옛사람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또 깨끗한 삶을 사는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모든 삶을 다 정리했죠.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절기마다 기억하며 예배드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 외에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이끄셨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매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연합속회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축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공통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에 우리는 열매를 꼭 맺는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그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결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 여러분들의 결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처럼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결실이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23장은 너희들이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절기가 주는 의미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절기가 유대인들을 지켰으며 그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기 때 우리가 만나고 예배 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만남과 나눔이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에, 맥추절에, 수장절에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행사를 하면 참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일을 하냐? 교회 행사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담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지만 절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피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피곤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와 절기와 모임을 통하여 분명히 열매와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곳, 그곳은 사실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죠. 물과 양식을 얻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일삼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릴 때만 주님을 찾죠. 그래야 풍족하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힘든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실비실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물질이셨겠습니까? 화려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물질, 화려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그들과 함께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화려한 예배의 성공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주님은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감사할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에는 분명히 그 감사 열매를 주고 시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 감사해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채워주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거둔 열매에 대한 감사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수확이 끝낸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첫 열매,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손에 가장 처음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백성들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땅에서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둬들인 그 놀라운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될 이유를 주신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 수고, 땀으로 인하여 열심히 열매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헛수고 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 되었어, 좋은 지혜를 얻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된 열매, 진실된 결실이 아니라 쭉정이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쭉정이를 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해 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열매 중에서 구별하여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은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것에 대해서 마음을 더 쏟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것, 첫사랑, 첫 자녀, 그 첫이 주는 놀라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첫 열매, 첫 수확을 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첫 번째 되는 것, 본질, 기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를 하죠. 촛대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따라서 본질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촛대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아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농사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아벨의 첫 양을 바치는 것, 첫 제물을 바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음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기에 가장 귀한 게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거둔 소중한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동시에 내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과 또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우리들의 감사하는 마음, 우리들의 첫 마음, 우리들의 기본, 우리들의 본질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며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주여, 절기가 우리들에겐 피곤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다 라고 느껴지지만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대함을 찬양케 하셨사오니 주님이여,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 결실들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주님 앞에 첫사랑이 남아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묵상 질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의 이유를 찾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두게 하신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